우리 알고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거나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물 위를 우리가 나아갈 때 배를 타고 있다고 물살이 덤벼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늘 동일하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어떤 자세와 또 무엇을 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고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지 모르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을 때라고 안심할 수 없고 또 어두울 때라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이라든지 올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재앙과 또 우리 인생의 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자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디에 거주해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도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9절 말씀은 한 번 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다시 말해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누가 우리의 요새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모든 인생의 공포와 화살,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재앙과 화살이 날아오고 또 공포와 전염병이 우리 삶 속에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소개하기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깃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의 그늘 아래 내 삶이 있다는 확신이 없거나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깃 아래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날개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덮고 있으면 비바람이 지나가고 토네이도가 내 위에 지나가도 결국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보다 더 강력하고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의 인생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또 여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지만 부활의 주님의 그늘 아래 깃드는 삶,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깃 아래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순한 논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그분의 깃 아래 머물러 사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말씀에 왜 그런가를 보니까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코지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뿐이지 그 재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제거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올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고, 만약 가까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가까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될 때는 그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분명한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그늘로 삼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한 가지 복은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그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나의 그늘로 삼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그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면 우린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그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거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을 나의 거처로, 나의 피난처로 받아들이는 가장 간단한 복음의 원리에서는 영접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결단, 내가 그분을 나의 거처로 받아들이는, 나의 피난처로 받아들이는 그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든 우리의 삶에 그 결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위기가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산이고, 또 하나님의 거처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가 피해갈 거다라는 생각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그 삶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다는 이 단어는 이 의미 자체가 사랑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본래적인 의미는 단단히 달라붙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단단히 들러붙는, 그분과 완전히 밀착되는, 그분과 연합되는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 삶이 그분과 떨어질 때는 인생의 위기, 태풍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고 날려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내가 그분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을 때는 어떤 비바람도 우리를 뚫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분과 내 삶이 완전히 밀착되는,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 밀착이라는, 연합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냄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그 삶이 일어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도 피해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과 연결되었기에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분을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것, 내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 그리고 그분과 내가 연결되는 것,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제가 늘 강조하는 믿는다는 말의 세 가지 원리, 영접과 연합과 연결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분과 내 삶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께 묻고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접과 연합과 연결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위기를 벗어나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내는 방법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받아들이는 영접의 결단이, 또 그분 안에 머무는, 그래서 그분과 단단히 밀착되는 연합의 은혜가,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모든 순간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연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살아내면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너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가 그분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 그리고 연결되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늘 우리의 삶은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늘 고통 가운데 좌절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그늘로 영접하는 삶,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철저한 연합의 삶, 달라붙는 연합의 삶, 그리고 내가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바로 연결된 삶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